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동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다 알죠? 네, 이 동요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찬송가만 부른 건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조금 내 세상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요 깊은 산속 옹달샘 시작!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 새벽에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려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5년 젊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렸을 때 동요 부를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신나지만 이제 성인이 된 다음부터는 뭘 해도 질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죠? 누가 와서 먹어요? 1. 연세가 연로한 토끼. 왜? 새벽잠이 없으니까. 2. 아주 어린 토끼. 왜? 눈 비비고 부석부석 아침에 야 일어날 때 일어나니까 눈 비비고 일어났으니까 어린 토끼. 아니 젊은 싱글 토끼. 왜? 새벽에 깨우는 사람이 젊은 토끼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누가 와서 먹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물만 먹고 가요. 아니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하고 가야지. 왜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질문을 해야 돼요. 꼭 뭘 해도. 네. 왜 세수하러 왔으면 세수하고 가야지 왜 물만 먹고 가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상상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네. 첫 번째로는 왜 세수하러 또 물만 먹으러 갔을까? 네. 너무 게을러서. 게으른 사람은 세수하기 제일 싫어하거든. 그런 토끼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너무 추워서 추워. 그런데 이거 세수 다 하면 얼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냥 물만 먹고 마시고 그냥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세수 안 하고 물만 먹고 갔을까? 딱 보니까 세수까지 달려왔는데 보니까 뒤에 토끼들이 다 줄 서 있어. 그래서 빨리 물만 먹고 그냥 비켜주려고 양보하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어. 여러분 뭘 해도 꼭 질문을 하세요. 이게 굉장히 인생에 중요해요. 그래야 본질을 놓치지 않고 쫓겨 살지 않고 휩쓸려서 살지 않아요. 질문을 한 사람만이 마지막 본래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갈 수 있고 새로운 내일의 내 삶의 얘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요? 질문한 사람만. 그렇지 질문이 없는 사람은 남이 정해놓은 거 따라가니라고 배우니라고 정신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려면 먼저 꼭 뭘 해도 질문을 하세요. 불평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그걸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그래야 내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창의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질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요. 호기심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이삭이라고 하는 노총각이 나와요. 노총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축복의 자녀다 해놓고는 40세까지 이삭은 결혼을 못했어. 완전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야. 이 가운데도 노총각, 아니 자녀들 중에 노총각, 노처녀 있잖아요. 부모는 이게 항상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새 가정을 이뤄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얘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노총각이었는데 40세 돼서 리브가라고 하는 어여쁜 참신한 아내를 얻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노총각 40대 결혼했으니까 뭘 바라겠어요? 결혼하자마자 첫 아이가 태어나야 돼. 빨리 어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아이가 저절로 생길 줄 알았는데 저절로 안 생긴 거 있죠. 이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 한약도 먹어보고 좋은 것도 다 먹어보고 다 했는데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애가 안 들어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새 열매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랬으니까 그걸 믿고 이삭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진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내 리브가의 태를 열어가지고요 2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40세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어. 하고. 그러면 몇 살 때 초대를 얻은 거예요? 60세 환갑 때 초대를 얻은. 삶이 심상치 않잖아. 이게 읽을 때요. 심상치 않잖아. 이거 뭐지?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는 사람, 워낙에 자손이고 축복의 사람인데 이게 뭐지? 네.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삭의 기도를 너무 하나님 기뻐해 가지고요 60세에 아이를 줬는데 하나만 준 게 아니라 두 쌍둥이를 주었어요. 쌍둥이를.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쌍둥이를 한꺼번에 줬어요. 기쁨이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임신했다고 쌍둥이다고 막 너무 기뻐했는데 웬걸? 임신 6개월이 지나자요 이 임신부인 리브가, 아내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쌍둥이가 막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전쟁터가 막 터진 거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상치 않잖아요. 그 임신부는 굉장히 태아에 대해서 민감하거든요. 다 알아요. 그걸 막 쥐어뜯고 막 발뒤꿈치 잡아 막 땡기고, 먼저 내가 형이야 하니까 네가 뭐 형이야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임신부가.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리브가가 물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먹고 뜯고 지금 서로 발톱기, 야곱은 집어 당기고, 형은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데요? 내 뱃속이 전쟁터입니다. 세상에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끼리 전쟁이 벌써 벌어졌습니다. 이거 왜 이런데요, 하나님? 라고 기도를 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네 뱃속에는 단순히 쌍둥이가 아니고 두 민족이 있다. 이 뱃속에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런데 형에서는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한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이제 자녀들이 쌍둥이가 잘 자랐는데, 형에서는 사냥꾼이야. 사냥꾼은 아무나 못해요. 굉장히 남성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서는 그냥 가슴을 착 열면 막 그냥 털이 그냥 막 팔뚝에도 막 장사고, 그냥 가슴을 열면 정말 남성미가 넘치는 거야. 사냥을 잘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어. 그 사냥감, 그 잡아온 싱싱한 고기 구워 먹으면 기가 막히잖아. 짱이잖아, 짱. 그런데
반면에 이 둘째인 에서는요, 완전히 큰애하고 달라. 여러분 자녀 낳으세요. 큰애하고 둘째 한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달라도 이렇게 다를 줄 몰라. 그쵸? 성경에 다 나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보다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리인데요, 영원한. 꾸며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둘째는 형하고 너무 달라서 굉장히 내향적이야. 그러면서 집요해. 뭘 하면 집요해함이 있어. 그래서 하루는 형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러니까 너무 호기심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줘. 나 배 엄청나게 배고파 죽겠다. 빨리 한 그릇 줘. 팥죽 한 그릇. 그러니까 요 약삭빠른 야곱이 그냥 앉았죠. 옳다 됐다. 기회는 왔다. 형, 팥죽 내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이거하고 거래해서 바꿔 먹어. 그래, 장자권 네 가져. 나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지금 장자권이 뭐 먹고 살겠냐? 그래, 그렇게 하자. 맹세를 딱 했어요. 그리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왜 형 에서가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된 장자 맏아들의 그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왜 이걸 이렇게 가볍게 경홀히 여겼을까? 팥죽 한 그릇 바꿔 먹어버리잖아. 네?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34절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셔요. 왜 그랬는지를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에서가 맏아들의 권리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팥죽 한 그릇 팔아먹어버립니다. 뭘? 장자권, 그 소중한 영원한 축복권 장자권 팔아먹어버려. 팥죽 한 그릇에 바꿔먹어버려. 엿바꿔버린 거예요. 네. 어렸을 때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제 마을에 동네에 이렇게 엿장수가 엿판을 메고 아주 짝깍짝깍짝깍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몰려들어요. 엿 먹은 거 보면 침이 막 넘쳐가면요. 애들이 막 집에 가서 빈병 가져오라 그러면 빈병 가져오고 막 고철 가져오고. 근데 우리 친구가요. 너무 이게 먹고 싶고 엿이 먹고 갖고요. 예, 절제를 못해서 할아버지가 신고 있는 새 신을 갖다가 흰 고무신을 갖다가 여자하고 바꿔 먹으니까 많이 죽어요. 새 고무신이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날. 엄청나게 야단 맞아서 집에 쫓겨났습니다. 엿바꿔 먹어버렸어요. 할아버지 신을. 똑같아요. 예서가요. 배고픈 그걸 못 참아서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요, 가볍게 여겼단 말을, 장자권을 가볍게 했단 말을 구약은 완전히 신약으로 봐야 보인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더 정확한 단어를 사용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었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네, 그래요. 여기 보면 또 음행하는 자하고 지금 장자권 팔아먹는 놈하고 에서하고 똑같은 수준에 돕니다. 음행하는 자는 뭐냐 하면 요즘 이제 음란 포르노다 그러죠. 포르노. 네, 이게 음란하는 자 헬라에서 옵니다. 원래 영어는 헬라어의 어원이 같아요. 언어가 같단 말은 세계관이 같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음행하는 자나 그 다음에 보면은 이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팔아먹는 거, 이것을 왜 팔아먹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속된, 에서처럼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속되단 말은요, 바벨로스인데요. 원뜻이 바벨로스. 이것은 문지방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문지방.
우리는 문지방 이렇게 들락날락 밟고 들락날락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맏아들의 그 축복권을 배가 고프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여겼냐? 문지방 짓밟듯이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뭘?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맏아들의 축복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에서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귀한 장자권을 받아들였권을요. 우리도 똑같아요. 마귀는 똑같아요.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와서 40일 금식하고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사탄이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첫 번째 시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다 알아요, 귀신이, 악령이. 우리 정체성 가지고 공격해요. 그거 힘든 거예요. 마귀가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사탄이, 악마가 여러분 어리버리하지 않아요. 우리의 약점이 뭔가 다 알아. 귀신처럼 알아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프고 굶주리는 걸 알고 그거 가지고 딱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돌이 그냥 떡 안 되게 해도 전부 빵으로 지금 먹고 싶은 게 안달이 난 40일 금식한 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지금도 똑같아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이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 자본주의의 경제 속에서 이미 우리는 많이 물들어 있고 세뇌되어서 이미 길들어 있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육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이 나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이 더 살면 살수록 돈이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요 다 세뇌되어 있어요. 마귀가 가라지를 다 영혼 속에 다 뿌려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다,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건 그거고 우리 삶에는 돈이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를 치고 들은 거 악마가요. 우리를 넘어뜨려요. 이것 가지고 미혹하는 거예요. 다 변질돼.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다 끌려다녀. 그러면 그렇지 않을 장사가 어디 있어요? 돈이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거야, 이거요. 이거에서 우리가 직장으로 옮기고, 이거에서 직장을 선택하고, 이거에서 내가 이것을 할 건가 말 건가 다 결정해요. 왜? 돈이 생명의 떡이다는 그 마귀가 우리 속에 뿌려진 가라지가 너무 웃자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웃자라 버린 그거에 그냥 취해버렸어요. 짓눌렸어요. 말씀이 힘을 못 써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 이 자본주의 경제원리 성공주의가 다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네. 장자권, 맏아들의 축복이 뭘까? 성경에서는 세 가지인데, 먼저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돼요. 장자가 되면. 그래서 모든 첫 대생, 모든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복을 얻어요. 이게 맏아들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상속을 줄 때 다른 형제들과 차이를 두는데 맏아들에게는,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주는 거야. 2배의 유산을. 그 다음에 세 번째의 장자권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대로 바톤을 이어받는 거야. 바톤을 이어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동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형이 가진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서 같이 거래를 해가지고 맹세를 받아내고 장자권을 얻은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를 아는 겁니다. 야곱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이스라엘이 그 12지파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걸 에서는 저도 그것을 몰라. 팥죽 한 그릇이 배고픈데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 그게 뭐야? 집어 던져버려. 그거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똑같아. 우리에게 거짓 진리로 속이고 미혹한 거예요.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냐? 돈이 밥 먹여줘. 돈이 생명의 떡이야. 이걸 우리를 살짝 속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요즘에 이제 그러면 나는 에서인가 야곱인가?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 목장은 에서 같은 교회가 되어가냐 아니면은 야곱 같은 교회가 되어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건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면 요즘에 왜 이 야곱 같은 교회의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상속권을 천국을 상속하는 받은 자로서 가려고 하지를 않고 왜 굶주린 배고픔에 그냥 못 이겨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집어 던져버리고 팔아먹어버릴까? 믿음을 팔아먹어버리고 예배를 팔아먹어버리고 직분을 팔아먹어버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도대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건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믿으면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는 알아요.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받는 자녀다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다음인 나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아들이면 상속자요. 종은 상속을 못 받아요. 하나님 나라 나는 상속자다 하는 자기를 모르는 거야. 이걸 몰라 잘 믿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라상 팔아먹어버려. 한 주신 걸 장자권을요. 네. 자, 진짜 한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네.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다시 한번 보면 자녀이면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이면 상속자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자녀에게 상속 주고 싶으죠? 같아요. 이걸 모형이다 그런 거예요. 그림자라고. 이걸 실체와 진리는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요 공동 명의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어제 우리 토요일날 중부기도 우리 세미나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고 또 53명이 이게 중부기도실 중부 주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내가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요, 이 시대의 장자권을 이어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당장 팥죽 한 그릇에 눈 먼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헌신을. 참여를 해도.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하지. 우리 장자권 하는 나라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 보면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줬는데, 그 중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나와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그 시험이죠. 그 시험을 들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건요, 돈이 곧 생명의 빵이다. 요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돈이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모든 걸 미래를 책임준다. 여기에 우리는 완전히 찌들어 있고 물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너무 쉬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내죠. 이 거짓 진리를 우리가 물리치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게 뭐냐? 이제 둘 중에 하나, 매일 삶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우리 가만두지 않아. 왜? 택한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한 자 한 명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불에 쌍불을 켜고 우는 사지처럼 돌아다닌다 했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시험이 어떻게 오느냐?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천국 상속권을 팔아먹을 건가? 아니면 천국 상속권을 위해서 팥죽 한 그릇을 기꺼이 포기할 것인가? 이게 우리 삶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을 감내할 건가? 아니면은 돌이 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천국 상속권을 다 팔아먹을 건가? 이게 우리들의 삶의 현주소입니다. 늘 우리가 시험거리가 돼요, 그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먹자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그런데 현실은 너무 굶주려있고 배고프니까 그걸 당장 먹어야 배가 부르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이래도 저래도 이게 참 우리의 그게 항상 매일매일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벌써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건요. 그러면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이 역사에 축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 역사를 관통해서 깨뜨려 보는 눈이 있다는 얘기요. 이 시대가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어떻게 이게 움직이고 뭐가 움직여가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같이 보아야 돼요. 시대를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해서 이게 잔칫날을 기다리는 준비가 껴있는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시대에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야, 이걸. 팥죽 한 그릇에 네 팥죽 그릇이 더 많냐, 내 팥죽 그릇이 왜 적냐,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러면 이 시대의 역사에 축을 바꾸신 하나님 일하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듣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적용할 말씀. 다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선택한다. 다시 한 번 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선택한다. 네. 사도 바울이 왜 사도 바울이 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진리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대로 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바라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의 그 새로운 역사의 축 지도를 바꿔놨어요. 정말 그럴까? 꼭 성경대로 확인하고 성경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50대 함께 띄워주시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네, 다 함께 읽을 터인데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에서가 왜 팥죽 한 그릇 팔아?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배고픈 팥죽 한 그릇밖에 안 보여. 다른 것은, 장자권은, 영원한 상속권은 그건 그냥 생각이 안 떠올려. 그러니까 팔아먹는 거야. 바꿔 먹는 거야, 그거. 요즘 그러면 나의 팥죽 한 그릇은 뭘까? 각자 다 달라요. 내 굶주림을 해결하고 채워줄 수 있고 만족해 줄 수 있는 그 팥죽 한 그릇은 뭘까?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싱글이 고민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상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돈이 필요하대요. 대학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알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일 예배하고 겹치는 거예요. 알바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 알바, 돈이 필요한데, 알바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그 알바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질문하고 있는 건 아시죠? 생각 중이시구나. 감사해요. 네, 그렇죠. 생각을 깊이 해야 돼. 인생의 깊이는 생각에서 나와요. 그러면 알바를 해야 용돈을 벌어서 생활할 수 있잖아. 주일 예배 드리면은 그러면 맨입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지고 알바 가면 돈은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늘 찝찝해. 딴치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알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라 그러죠. 그건 아니야. 그건 예수님 못 만난 사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질문대로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진리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네가 알바를 하려고 그러는데 주일날 이 알바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면 해라. 예배 드리지 말고 해. 목사니까 괜찮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또 주일 말씀 유튜브로 교회 홈피에 와서 듣고 수요 성경학당에 와서 참여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이거 안 하면, 알바 안 하면 죽을 것 같느냐. 죽을 것 같으면 해라, 알바를. 네? 만일의 경우에 굶어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배를 선택을 해라. 왜 그러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날은 주의 날이다. 주님의 부활해서 주님의 날이야. 이날은 내 시간도 아니고 내 날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시간도 그 날도 아니야. 이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야. 회사에서 경리가 몰래 공금을 뺏으는 건 도둑놈이고,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시간보다 돈보다 더 중요하고 더 고귀한 금싸리 같은 그 시간을 뺐으면, 주님의 시간을 몰래 뺐으면 그건 도둑 아니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생명이 우선이다. 예배보다. 생명이 우선이야. 걱정하지 말고 알바해요. 대신 굶어 죽고 갖지 않으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하심과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그 말씀을 줬어요. 너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라도 너를 채울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겠습니다. 그 대신 저녁에부터 평일 저녁에 알바 자리가 났다 그러니까 거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바 자리 잘했고요. 그때 그 학기 생각지도 않은 장학금까지 받았어. 놀리지도 않은 것 봐봐. 쭉 한 그릇에 배고픔 그거 못 참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 하늘나라 상속권을 팔아먹는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어렵고 좀 힘들어도 그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이 채워지고 이거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젯밤에 여러분 뭐 하다가 주무셨어요? 마지막에. 어젯밤에 마지막에 잠들기 전 30분에 뭐 하다가 주무셨어요? 그게 내 영적 상태예요. 속이지 마세요. 속지도 말고요.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넷플릭스 영화 계속 새벽까지 보면 돼요? 안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게임 할 수 있으면 나는 하라 그래요. 넷플릭스 영화 볼 것은 보라고 그래요. 저는요. 그거 다 필요해요. 아주 이상한 그런 거 아니라면. 그런데 어젯밤에 토요일 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거나 넷플릭스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것은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알려드릴게. 내가 토요일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넷플릭스 영화를 보고 해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못 일어나거나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하면 게임 내려놔야 돼. 넷플릭스 보는 거 내려놓으세요. 뭐가 중요한가를 알아야지. 그러나 그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더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면 얼마든지 게임하고 얼마든지 영화 보세요, 여러분. 네. 당장 눈앞의 것을 굶주려서 그거 채우려고 팥죽 한 그릇 팔아먹으면 거기 팔아먹으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이 누구의 날? 주님의 날입니다. 왜 주님의 날이 됐습니까? 원래 일요일이었습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게 주님의 날이 됐어요. 왜? 성경에도 신약 보세요. 사도행 20장 7절에도 다 서신서에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날이라고. 첫날, 주간 첫날. 주님이 우리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그리고 성령 오신절 성령이 강림한 날이 77인 49 토요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 일요일날 성령 강림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정하고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이 날은 주님의 날,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에요. 어디를 놀러 가긴 놀러 가. 그런데 대부분 얼마나 우리가 변질되었나, 말씀 성경에서 얼마나 우리가 뭘 멀어져버리는가를 하나 제가 하나님의 예를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이런 생각과 사고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미 젖었습니다. 주중에는 열심히 회사에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땀 흘리면서 일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주중에는 학원까지 다니느라고 밤늦게 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때 언제 보충하느냐? 일요일 날 아침은 늦게까지 자고도 된다. 누가 당신을 속였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일요일날 주의 날 이렇게까지 서야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은 했어요? 사탄이 거짓 가라지를 살짝 다 뿌려서 다 거기에 우리가 장악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일요일 주의 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주중에 제일 빨리 일어난 날은 주의 날이어야 됩니다. 왜?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날이고, 주님 앞에 나가 영광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이야. 자기는 어디서 자? 누가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속였습니까? 법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달라져요. 시대에 영향을 끼쳐요. 우리 일터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왜? 주의 날, 주님 부활한 날을 연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제일 주중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일 빨리 일어나는 날은 주일날이 돼야 돼요.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이야. 정말 부활을 이 땅 위에 매일매일 연습한 사람이지. 잠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주의 날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간 첫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대표하는 한 날이에요. 그냥 하루 24시간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학교로 하는 보내심 받아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린 것처럼 근무하고 사업하고, 나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